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제2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으로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인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수요 기도회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 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갈라디아서의 공통된 결론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사순절 절기와 이 갈라디아서 메시지를 통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이 서신이 쓰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1장 6절과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다른 복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 또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강원도와 같은 로마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 지역임에도 복음이 빠르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유대인 중심이었지만 바울의 선교를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기독교인들이 반발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이방인들 또한 구원받으려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바울이 떠난 후 유대주의자들,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먼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는 것을 말하며 할례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강한 어조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다시 선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사순절의 이 공통된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2수요일을 맞아 사순절의 의미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봅시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한 살아간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바울의 복음과 사도권에 변증하는 내용과 3장과 4장에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또 5장과 6장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장과 2장,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따라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겠지. 예수님을 믿지만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야만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가 더 드러나는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2장 16절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나의 행위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3장과 4장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복음만 필요하고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고 우리 성도님들은 몽학 선생이 기억나겠습니다. 근데 이 몽학 선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몽학 선생은, 초등교사는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 자라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시키는 가정교사였는데,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치 이제 몽학 선생으로 율법을 비유를 해가지고, 율법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지만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날로 설명을 해보면 마치 병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할 수 있는 엑스레이나 CT, MRI 등과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가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CT나 MRI를 찍어보면 암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 CT나 MRI가 암을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암을 치료하려면 수술이나 약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죄도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다시 한 장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5장과 6장에서 그런 우리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6절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5장과 6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육체는 서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삶은 자기 욕심과 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과 육체는 늘 싸우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또한 희락은 기쁨으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며 오래 참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의 마음이며 양선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고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이며 절제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힘입니다. 이 열매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삶에는 사랑과 기쁨, 평안이 있습니까? 나는 또한 오래 참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온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을 따르는 삶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거룩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육체의 유혹과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겨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또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붙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위에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도 제목을 선포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